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48장 9절에서 20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험난하고 험악했었던 그의 인생의 여정들도 이제 다 맞춰져 가고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뭘까요? 바로 축복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복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띄워주실까요?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요셉의 아들들과 또한 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이루어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거룩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새로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나서도 여전히 야곱다운 삶을 살아왔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붙들고 자기의 술수와 수단을 붙들고 살아왔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져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이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지금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성도답게 살아내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 겁니다. 과거의 삶의 연약함들과 실수와 실패들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날마다 그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연약한 야곱을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이지만,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혹시 성도님들 중에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계속 이제는 야곱이라고 통칭해서 계속 이 설교를 전하는 동안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문 가운데서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흘려보내는 이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구에게 먼저 축복을 주고 있죠? 자기가 낳은 자기의 아들인가요? 아닙니다. 요셉이 낳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아들이 낳은 아들이니 야곱에게는 누구예요? 손자죠. 손자들에게 먼저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아들은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야곱이 아들이 모자라서 그 12이나 낳고서도 아들이 모자라서 아들의 아들들까지도 빼앗아가려 하고 있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황을 보면은요,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곧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손자들이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과 동등한 위치와 지위로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위치로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위치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요셉의 위치가 어디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걸까요? 좀 어려우신가요? 요셉의 아들들의 위치가 요셉의 형제들의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죠? 야곱의 위치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형제들의 아버지의 위치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또한 이러한 동일한 이 정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인 요셉의 아들들 두 명이 이 요셉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한 몫씩 두 몫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요셉의 집은 몇 몫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요, 다 한 몫씩 받게 될 거예요. 한 몫씩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 명이 두 몫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여러분, 이 두 몫을 받는다는 것, 남보다 두 배의 몫을 받는다는 것은 장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고 계신 거냐면, 요셉에게 어떠한 복을 주고 계신 거냐면 형제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형제들 중에 장자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막내 중에 둘째였던 요셉을 높여서 이 종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바로의 아버지의 위치에까지 앉게 하셨고, 또한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요셉의 형제들의 장자의 자리에 앉게 하심으로 두 몫을 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여기에는요, 야곱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형제들이 예전에 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요셉이 억하심정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아빠만 죽고 봐라. 아빠만 죽으면 이것들을 내가 그냥 박살을 내리라. 라는 자세로 돌변할까봐 야곱이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과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요셉에게 더 큰 몫을 주어서 형제들을 책임지는 자리,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아버지가 되고 형제들의 장자가 되어서 이제 애굽 땅 가운데 홀로 버려진 듯이 살아가게 될 형제들을 책임져 줄 존재로 이 요셉을 세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로 야곱이 이런 일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욱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를 높여서 높은 자리에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11번째에 있었던 자를 형제들 중에 장자로 형제들의 아버지의 위치로 높이시고, 또한 애굽의 종의 자리에 있었던 자를 애굽의 바로의 바로의 아버지의 자리에 앉히시는 모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반전과 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에서와 야곱 중에 막내인 야곱을 높여서 장자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높여서 장자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세상에 스스로를 의지하여 강하고 능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정해놓은 힘과 권력의 질서 안에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크고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어떤 일에 성공하게 되어질 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격이 없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강하고 능한 자들을 이기게 하실 때에, 세상을 이기게 하실 때에 비로소 그때에 이 작은 자들을 들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세상에 스스로를 의지하는 강하고 능한 자들을 이기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여 크고 강하고 능한 자로 서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작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약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번 작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축복에 따라서 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려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야곱의 눈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연로하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앞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축복을 주려 하는 데에 눈이 보여지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삭도 자기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그 순간에 그는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눈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눈이 보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게 되어졌고 아버지가 원하는 장자 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막내 야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분명 이삭이 눈이 멀므로 인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눈이 보여지지 않고 앞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임으로 인하여서 과연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한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온전히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야곱은 이 일을,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앞을 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직접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야곱 앞으로 나아옵니다. 굳이 야곱이 찾아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이 막 찾아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야곱이 손만 뻗으면 닿을 자리에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손만 뻗으면 이 닿을 자리에 오른손의 앞자리에 장자인 이 므낫세를 앉혀놓았고 왼손의 앞자리에 이 차자인 둘째인 이 에브라임을 앉혀놓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이 아버지인 야곱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수할까 봐 어떻게 했어요? 이 야곱의 오른손 앞에다가 장자를 앉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 왼손 앞에다가 차자를 앉혀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내 오른팔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오른팔과 왼팔 중에 어느 팔이 더 능력 있는 손이죠? 오른팔이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 문화와 히브리 문화 안에서도 오른팔이 더 능력 있는 손이었어요. 그러니 오른팔로 이 축복을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 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야곱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손을 그대로 뻗쳐서 그 앞에 있는 장남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이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야곱이 이상해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주었다고 하죠? 팔을 어긋맞췄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마치 막 X 아니야 라고 하듯이 이렇게 손만 내밀어서 앞에다가 그냥 머리에 손만 얹고 축복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요 그 손만 얹으시면 됩니다. 손만 뻗어서 얹으시면 됩니다. 그 앞에다 손만 얹으면 되는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고얀 심보입니까? 갑자기 손 앞에 있던 이 아들들의 순서를 바꾸어서 오른손으로 누구의 머리에 얹었어요? 차남인 에브라임의 손에 얹어버렸고 그리고 왼손으로 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죠? 이 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눈이 보이지 않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이놈인지 저놈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팔을 어긋맞추어서 오른손으로 이 막내에게 축복을 주고 왼손으로 장자에게 축복을 준 걸까요? 여러분 어쨌건 간에 이 요셉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당연히 장자가 더 큰 축복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룰을 깨고 사회적인 규율을 깨고 규약을 깨고 이 야곱이 장자에게는 왼손을 그리고 차자에게는 오른손을 능력의 오른손을 얹음으로 더 큰 축복을 주고 있으니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은 요셉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으시니 이제 잘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17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손으로 옮기고자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눈이 보이시지 않으셔가지고 저렇게 실수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다시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그리고 왼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이 머리에 얹게 하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팔을 제대로 된 위치에 올리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에게 내가 몰라서 실수로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오른손을 얹은 것이 이 므낫세가 아닌 둘째인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그리고 내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더 큰 축복을 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였다는 것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팔을 어긋맞추어 가면서 오른손으로 이 둘째인 차남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막내인 에브라임을 들어서 이 첫째인 므낫세보다도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앉히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실제로 에브라임은요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가장 크고 힘 있는 두 개의 지파가 있거든요. 하나가 유다 지파고요.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나중에 이 분열 왕국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가 남유다의 수장이 되었다라면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의 지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힘있고 능력 있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작은 자를 들어 큰 자가 되게 하신 역전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에서보다 크게 하시고 종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아버지의 자리에 앉히시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또한 형제들의 장자요 형제들의 아버지의 자리에 앉히시며 또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욱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야곱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야곱을 위대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누워서 이제 잠을 자다가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의 눈이 멀므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들, 이 첫째 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은 반대의 경우죠. 반대의 경우예요. 야곱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원하는 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이삭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가 눈이 멀므로 인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아들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때론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하등의 장애가 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하등의 장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연약해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연약해서 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연약해서 내 코가 석자라서 헌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등의 장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띄워주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자라다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등의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중에 자신을 마치 에브라임과 같이 사회적, 문화적 제약과 환경적 제약 속에 나중된 자처럼 마치
흙수저처럼 여기고 보잘것없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기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이 야곱을 통해서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통하여서조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연약하다라는 것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앞이 보이지 않는 야곱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강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보다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